네, 안녕하세요. 10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우리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렇게 맑은 청한 가을 날씨를 통하여 자연의 모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 속히 끊치게 하여 주셔서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있는 심령 대각성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봉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학교에서는 이 교권 확립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죠. 또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사이에 또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또 이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나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160년 전 미국은 노예제 찬반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까지 이르러서 100여만의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회 안에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르기 때문이죠. 성격도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또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이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오래 가서는 안 되고 잘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 분열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등이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비진리에 관한 것인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비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기꺼이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함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설립된 후에 있었던 최초의 총회입니다. 왜 총회로 모이게 되었는가? 1, 2절을 보시면 그 문제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 바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가르칠 때에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관한 거죠.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저들 사이에
이 변론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이 믿음만이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는데, 할례 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그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째로 지도자와 상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아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이방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너희가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 만났을 때 할례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모세 율법 지키라고 했어? 지키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파송해서 그 문제 해결을 도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총회와 노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혼자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의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말하고 듣는 가운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죠.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역사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 무리들이 가만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논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마치자 당시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의견을 정리했죠. 13절 이하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야고보는 이 선지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19절에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바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양보함으로써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또 화목의 사신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꽃이 피며 또 평화가 깃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10월 7일 토요일 7시에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봉성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